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설 민속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명절을 통해서 같이 함께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또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는 비록 어지럽고 어수선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또 하나님 경제도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주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여러 많은 일꾼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어서 이 땅이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이루라.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생존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지연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1월의 마지막 주 또 구정을 맞아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결단과 또 믿음의 예배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쓰심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또 어려운 고통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또 의지의 결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항상 아버지 감사를 훈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과 또 상황과 여러 가지 아버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당치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또 마음과 영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극복해 나가고 또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혼 구원하시고자 목자 목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날마다 기도드리며 정말 VIP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늦더라도 정말 하나님 귀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버지 입원 중에 있거나 또 취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또 하나님 질병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가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응답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20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권세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3년의 삶을 사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 장면들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큰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있고요. 또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큰 절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 때가 되면 모든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큰 순례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명절이죠.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때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제 유월절 명절도 지키지만 이제는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희생당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 6일 된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이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때를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예배가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거리에 자기의 겉옷을 펴서 바닥에 깔기도 하고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시는 그런 그 모습을 예수님을 좀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21장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라고 그렇게 임금으로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임금이 타시는 그 짐승이 말이 아니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왕하면은 아주 화려한 그런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니거나 하게 될 텐데 오늘 왕이시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런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나귀의 용도는 어떤 용도입니까? 멍에를 매는 나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짐을 나르는 운반하는 주로 일을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르죠. 보통 이제 주로 많이 또 쓰여지는 그 용도가 바로 싸우러 나갈 때, 전쟁하러 가게 될 때 말을 타고 나가는 그런 데 용도로 말이 쓰여진다고 한다면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짐을 나르고 일을 하는 그런 용도로 이 부분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뭐 여러 가지 통치도 하시고 많은 일도 하시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그 예수님의 목적은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가 져야 될 그 짐,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짐이죠.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우리 인생들이 그걸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짐을 지고 가는 나귀처럼, 일하는 나귀처럼, 비록 왕이시지만은 그런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제 온유하신 모습, 또한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신자들인데요. 신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좀 닮아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가? 물론 많은 것을 우리는 닮아야 되겠지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성품인 바로 온유하고 겸손함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온유하면은 뭐 부드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약함으로 우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은 나약한 거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나약한 건 나약한 거지 그것을 향해서 부드럽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거를 뭐 다양하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이 자동차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좋은 차예요. 좋은 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차, 좋은 차. 이제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는데 엑셀을 밟아요. 근데 엑셀을 밟는데 엔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차가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힘있게. 힘있고 부드럽게 출력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서 차가 싹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부드럽게 힘들이지 않고 모든 출력을 다 가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잡을 때 아주 부드럽게 잘 잡히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잘 잡히고 이런 거죠. 저는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운전자가 출력을 가속을 할 때 부드럽게 힘을 잘 내고 또 브레이크를 잡을 때 잘 잡히고 자연스럽게 그런 차, 그 좋은 차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운전자가 막 출력을 내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차가 막 힘이 없어 막 덜덜덜 하고 그냥 차가 안 나가. 그건 나약한 거죠. 그건 온유함이, 부드러움이 아닌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그거는. 또 브레이크를 잡는데 이게 막 제대로 안 잡혀요. 쭉 밀려나가요. 막 쭉 힘이 없어가지고. 이 출력이, 가속도가 힘이 있는데 이걸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딱 잡혀야 되는데 아무리 가속력이 있어도 브레이크를 잘 잡혀야 돼. 힘이 없으니까 쭉 밀려가는 거. 브레이크 잘 안 잡히고. 이 힘이 없는 겁니다. 이건 나약한 거지 부드러움이 아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잘 컨트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구 앞에 온유함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유한 아들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온유한 아들, 부드러운 아들, 그런 아들. 뭐 아들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종, 온유한 종의 자세.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에는 후반절에 보면은 비유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들들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종들에 대한 비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어떤 아들이 있느냐? 온유하고 착한 아들이 있다. 그러면 반면에 온유하지 않고 아주 고집스럽고 완악스러운 아들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로 좀 나누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종들 가운데도 아주 잘 충성되고 주인의 뜻을 잘 순종하는 그런 좋은 착한 종도 있지만은 오히려 주인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역하는 악한 종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어떤 그 아들이었고 어떤 종의 자세를 가졌느냐라고 할 때 온유하고 겸손한 아들이었다. 우리는 그런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착하다고 하죠. 착하다. 착한 아들인 거예요. 나약한 아들이 아니라 착한 아들인 거예요. 실력 있고 능력 있지만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는가? 온유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잘 순종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본이다. 기본입니다.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배워야 될 게 바로 뭐냐? 기초적으로 배워야 될 게 바로 뭐냐?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 죄악된 본성은 온유하지가 않아요. 나약할지언정 온유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이게 죄악된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악된 본성이 이게 온유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의지 가지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 도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유함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이 착함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게 죄악된 본성 가지고는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벌써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인가? 여기 잘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줏대 없으라 뭐 그런 말은 아니고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 성품을 한번 따라해서 닮아가자. 좀 닮아가야 되겠다. 온유함으로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 능력, 뭐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에요, 동등한 분. 그런데 그 동등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온유하다는 거,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의지한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하고 또 다른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의지함이에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부드러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그래서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산다면은 온유하고는 안 되죠. 온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부드러움을 갖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쭉 이제 둘러보신 거예요. 쭉 스캔을 한 거예요. 쭉 한번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성전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이제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바로 뭐였냐면은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성전 뜰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 당시 성전의 구조는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 이제 구조가 건물이 이렇게 있겠죠. 성전 건물, 우리 건물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습니다. 실내가 있는 중에서 실내 성전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뭐 한 3분의 1 정도를 딱 나눠 보시면 되겠어요. 3분의 1 정도, 제 관계상을 한번 비유를 들어본다면은 뭐 상징적으로 여기가 가장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지성소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거기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 그 법궤가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이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실내 안에 3분의 2 정도가 이제 거룩한 장소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레위인도 못 들어갑니다.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고, 그것이 실내고, 그 다음에 실외로 나갑니다. 그럼 실외로 나가면은 이제 바깥에 그 성전에 뭐 마당이 있죠, 마당, 뜰. 거기에는 이제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 짐승 잡는 곳이 있고, 손 씻는 곳이 있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도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뜰마저도, 뜰도. 그 다음에 그 저쪽 코너에 또 뜰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남자들만 들어가는 이제 구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깥으로 한 단계 문이 있고 그 바깥으로 또 나가면 또 뜰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쭉 둘러싸여진 회랑, 기둥으로 해가지고 복도와 같은 회랑이 바깥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즉 사각형으로. 거기에 이제 마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의 또 뜰이라 하는데 거기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하나 빠졌군요. 그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 남자들 뜰 사이에 뜰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여인의 뜰입니다. 거기는 여자만 가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 뜰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또. 그래서 여자들만 모이는 여인의 뜰이 또 있고 유대인의 뜰이죠. 여자들이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뜰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방인들이 모여일 수 있는 뜰이 바로 이방인의 뜰, 거기입니다. 그 이제 구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고 팔고 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거기도 성전이에요. 넓은 의미의 성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이들이 지금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같은 판을 벌리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인데, 거기도 성전인데, 왜 여기서 사고 파느냐? 물건, 동전을 바꾸느냐? 이거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그걸 다 둘러 엎으시고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하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는 이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이게 성전이 아니고 지금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또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강도들의 소굴, 강도들의 아지트가 됐다. 이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한탄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어떤 곳이 이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따라서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찬양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가셔서 그 뜰에 많은 환자들이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셨어요. 따라서 치유하는 곳, 치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과 율법사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 예배하는 곳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치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또 여자들 빠져서는 또 안 되고 또 이방인들을 도외시해서도 안 되고 만민이 함께 모이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 만민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치유받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보니까 왜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율법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박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과정이 있었겠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이에요, 명절. 명절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명절날 가져가야 됩니다. 성전에 세금을 가져야 돼. 성전세. 그 다음에 재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뭐 제물 드리는 목적이 다양하겠죠. 내 죄를 대속하는 것이 있다면 속죄 제물을 가져가야 되고, 누구와 화목해야 될 게 있으면 화목 제물을 가져야 되고, 뭐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 제물을 가져가야 되고, 그게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짐승들도 그냥 흠 없는 거 가져가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전역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해외에서도 옵니다. 디아스포라가 있으니까. 자, 이 사람들이 그 먼 나라에서 올 때 짐승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 화폐 단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의 예물은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그 화폐가 달라요. 거룩한 화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와서 사겠죠, 그거를. 그러면 사고, 바꾸고 하기에 필요한 장소가 필요한데, 이왕이면 어떤 데가 좋아요? 성전하고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점점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편하자고. 그리고 그것이 바꾸면서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파는 데 있어서의 이권이 있고, 동전 화폐를 환전하는 데도 수수료가 있고, 여기에 따른 이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안으로 가까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아요? 이방인의 뜰이 제일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서 그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편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권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으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근본적으로는 이권과 좀 편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원칙을 훼손시키고 본래의 모습을 깨트리는 그런 것까지도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하죠. 말씀대로가 아니고 나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훼손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기준이 바로 뭐냐?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따라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예요. 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약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게 자꾸 변질이 돼요. 교회의 모습이 자꾸 변형됩니다. 그 변형되는 것은 뭐 하자는 거예요? 편하자고. 편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원칙을 훼손시키다 보니까 이게 원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맞아, 성경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보니까 가정에서 모였다. 연합으로 모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가정에서 모여야 되는가? 그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개혁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기도와 치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개혁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한바탕 이제 그 성전의 정화가 하루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십니다. 밖으로 나가시고 이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아침 일찍 가다 보니까 아마 식사는 못 하신 것 같아요.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셔서 이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한번 따 먹어보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를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잎사귀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에 기대하셨겠죠,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말라버리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마를 수가 있는가? 이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떻게 어제까지 이파리가 무성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하니까 금 말라버리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마태복음 2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대로 너희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일단 멀쩡해 보이죠. 물론 문제가 있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보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맞긴 맞는데 일단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일단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나무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말라버리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거보다도 더 뭘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인지에 대한 그 의미는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말씀의 권세라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예수님 말하니까 이게 다 말라버리는구나. 그 단순한 그 사건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이게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 그 정도 제자들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봐요, 저는. 예수님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걸 상징적으로 이것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망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다. 물론 그렇게 지금은 해석도 합니다만은 예수님 그때 당시에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뭘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했더니 말랐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전에는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베단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아마 불과 그렇게 먼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은 나사로 살린 거예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미 그 시체가 부패가 돼가지고 다 알아요. 부패가 되고 있다는 상황을. 그런데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패가 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뭐예요? 따라서 말씀의 권세. 이분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 죽은 자가 어떻게 됐는지 상관이 없어요. 며칠이 지났느냐 아마 그것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더 시간 지나도 상관이 없을 거야. 10일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그건 주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자, 아무리 푸르 생생한 나무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말하니까 금방 말라버렸어요. 있는 것을 없게도 하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는 말씀.
그 권세. 누구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세.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없는 걸 있게도 하고 있는 걸 없게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 이 모든 것의 원천이 어디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게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로 기도의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없어서 필요한 걸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일 거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도저히 없앨 수가 없는데 이것을 좀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 주된 두 가지의 내용일 거랍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면 하나님 맞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없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할 때 너희 믿음대로 그분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이 태산과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 걸 없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산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 산을 향해서 저 바다에 빠지오라라고 해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뭡니까? 있는 것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있는 것을 없게 하실 수가 있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걸 이 우주를 꽉 채울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분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있음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있었겠는가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따라합시다. 영원히 있게 하신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영원히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눈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늘 보이는 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늘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없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어요.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없음은 하나님께로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꼭 필요한데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고 없음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교만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배하자.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예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말씀에 우리는 듣고 따라합시다.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온유해야 되죠.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향해서 부정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이런 가지고 있는 자들,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그 있음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불신하고 부정하고 배척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두 아들 가운데 착한 아들입니까? 나쁜 아들입니까? 오늘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나쁜 아들이죠. 착한 종입니까? 나쁜 종입니까? 나쁜 종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악하다라고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8절, 21장 38절. 자, 비유 중에 이제 농부, 종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 주인이 종들한테 가가지고 그 있는 열매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종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다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그 주인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란이에요, 반란. 그럼 반란죄가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반란은.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주인을 향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주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거야, 우리가 차지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자세를 갖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 39절.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이렇게. 이들은 이제 주인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들이 빼앗은 거죠. 그 주권을 자기들이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강도입니다, 강도.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다 빼앗아가지고 갖는 그런 자들, 강도고요. 이것을 가지고 사고파는 그러한 사람들로 타락시키고 더럽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 착한 열매, 거룩한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다 이제는 말라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와 같이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의 뜻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의 있음을, 그의 생활을, 그의 삶을 온유와 겸손으로 사셨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고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따라서 말씀 따라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온유함이고 겸손함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좀 다시 한번 좀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우리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갖게 되어지게 된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잘 붙어 있어서 우리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따라합시다. 능력 있다. 능력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좀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온유와 겸손과 믿음과 기도로 가지고 사시면서 따라합시다. 좋은 열매, 착한 열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착한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있음의 응답의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능력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은 있어서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해야 마땅하지만 아무 생각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열려져서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줘야 될 텐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사고 팔고 누가 더 높은가 낮은가 세상 아버지 그런 부분들로 아버지 우리의 귀가 쏠려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주장과 고집만을 가지고 열매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일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으로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목적과 뜻이 있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내 편리한 것만 따졌지만은 이제 내 편리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가 우선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이제 깨달아져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님이 맺었던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주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실 것이고 건강을 구할 때 건강을 주실 것이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께서는 말씀하실 것이고 주님의 은사를 구할 때 주께서는 풍성하게 은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런 응답을 풍성하게 받아서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음과 지옥과 흑암 권세 아래 있는 인생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삶을 살아서 착한 열매,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